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하는 명절이 됩시다. 주님만 소망합시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러 내려오는데 날씨가 너무 가을 날씨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무더웠는데 또 우리 교회 앞마당에 핀 뭡니까? 감나무 보셨어요? 주렁주렁 벌써 열매가 열리고 있어. 그거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요만한 거였는데 벌써 그렇게 컸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지나면 또 찬바람이 막 불겠지. 시간은 지나가는데 예배 들어오면서 들어온 생각은 좀 더 열심을 해야 되겠다. 좀 더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명절 오후에 여러 개척교회들 보면 오후 예배가 없는 교회들이 많아요. 또 오늘 이렇게 명절 날에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족들 남으셔가지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우리 미체교회의 축복인지 모릅니다. 너무 감사하고 우리 인사하세요. 당신이 남은 자입니다. 이 남은 자를 위해 하나님은 기적을 예비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 큰 역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옆 사람 축복하면서 부릅시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너는 물된 농산과 계곡 마르지 않는 새 같으니 너는 물된 농산과 계곡 마르지 않는 새. 다시 한번 몇 명 안 되니까 다 눈 마주치면서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 너를 만족시키니 너는 물든 동산과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물든 동산과 계곡 마르지 않는 샘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아멘. 여러분이 고백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물된 동산 보기만 해도 풍성하지 마르지 않는 샘 줄 것이 많아요. 여러분과 제가 넉넉한 인생을 살 때 흘러 넘쳐서 누구에게든지 마음껏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는요 다 그거에 맡겨주시지 않아요. 물론 과정 가운데 시험 중에 있다면 테스트 받아야 할 것이 많다면 그거에 다 맡겨줍니다. 왜 그럴까요? 겸손하라고. 그런데 이제 모든 것 통과하여서 아무리 과유불급이라 그랬는데 넘쳐나도 겸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푹 채우셔서 흘러넘치게 해서 누구든지 와서 그를 통해 먹고 마시게 만들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까지 갑시다. 다시 인사하세요. 거기까지 갑시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마태복음 강해 이제 우리 산상수훈을 중심으로 해서 산상수훈 해나가다가 사실은 수요일날 저녁 예배 때 했죠. 마태복음 1장부터. 그러면서 연결을 시켰습니다. 이제 그 다음 장에 넘어가기 전에 우리 1장부터 살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1장에서는 예수님의 족보가 소개됐고요. 2장에서는 예수님이 탄생하시죠. 약정된 그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리고 별을 따라온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마태복음 3장에 가면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해서 빈들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죠. 주님은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자기의 모든 공생애를 출발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신이시잖아요. 이 인간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게 뭐가 의미가 있을까? 아닙니다. 신이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인간들의 룰을 따르기를 원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하죠. 사장으로 가서 공생의 출발 직전에 이제 광야에서 주님이 시험을 받으시면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다 이겨내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꽤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공부했어요. 자, 1장부터 7장까지의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황금률입니다. 7장 12절의 말씀 함께 읽읍시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저는 이 개역개정의 표현이 참 마음에 드는데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모든 교훈이 여기 있다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8장과 9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소위 마태복음의 기적인데요. 기적에 대한 내용이 10가지가 소개가 되는데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요,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사복음서 가운데 첫 번째 책은 이런 예수님이 하신 기적보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교훈을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이 뭡니까? 마가복음이라고 해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는데 마가복음에 소개된 기적 이야기의 55% 정도만 소개가 됩니다. 55% 정도만 소개되는데 그것도 소위 말하면 우리 학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모세 유형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모세 유형이 뭐냐?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바로 앞에서 이 애굽을 향해서 몇 가지? 10가지의 재앙의 기적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8장과 이제 읽게 될 9장에서 10가지의 기적만 소개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마태복음 기자가 의도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는 인간으로서 최고의 존재인 모세.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다윗도 존경받지만 다윗보다 더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인물은 바로 모세. 건국의 아버지, 엄청난 영도자 모세. 그래서 이 모세보다 위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 그걸 지금 강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구약 39권이 끊임없이 예언하고 끊임없이 강조했던 오실 메시아이시요, 또한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마태복음 기자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 자, 그래서 이제부터 살펴볼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바로 10가지의 기적이 소개되는데 보세요. 순서가 이렇습니다. 8장에서 한 문둥병자가 치유를 받아요. 또 한 백부장의 하인이 치유를 받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셔요.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 2명을 우리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리고는 9장으로 넘어가서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고치셔요. 그리고 한 직원, 이 성경에는 관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죽은 딸을 살리셔요.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치시고 2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요. 마지막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고치십니다. 여러분 잘 보셨어요? 주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고치고 치유하시고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그런데 사실은요, 여기 소개되어 있는 이 질병들은 오늘날도 다 못 고치는 병들입니다. 소경 눈뜨게 할 수 없지요. 웬만한 중풍병 고칠 수가 없어요. 혈루병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풍랑을 잠잠케 합니까? 요즘 태풍 때문에 난리 아니에요. 일본, 중국, 여기 미국에 우리 희니가 있는 동네 바로 옆이었어요. 동남부 플로리다주 바로 옆에 어마어마한, 아무리 좋은 선진국도요 풍랑을 잠잠할 길이 없어. 태풍이 불면 여지없이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잠잠케 하시. 뭘 얘기할까요? 우리 주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아멘.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 죽은 자도 살아난다는 것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주님을 통해 급속히 이루어진다는 것이. 자,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특이한 것이 있다면요, 이 기적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그래서요, 특징 그대로 믿음을 강조하는 책이. 이 마태복음은요, 대상자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좀 덜 익었다고 보는 것이, 구약이 예언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지.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교훈을 하는데요. 자, 이제 기적의 이야기를 보시면 기적 이전에 주님이 먼저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축복하시는데, 우리 8장 10절을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라. 이방 백부장의 믿음이 이렇게 강한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아멘.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고쳐지고요, 믿으면 기적을 보고요,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은요, 우리 주님께서 병을 낫게 하시면서 더 축복하시는 게 믿음을 축복하셨어요. 9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너희 믿음대로 되라. 치유의 기적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믿음이에요. 우린 기도할 때 이것저것 막 달라고 하는데 그 모든 것 중심에 하나님 내게 진짜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이 생기면 이 죽은 자도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내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 심지어 주님이 직접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9장 2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 참, 이 중풍병자가 얼마나 믿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요, 여긴 지금 분명히 제3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여러분의 자녀, 믿지 않는 여러분의 친지, 내가 그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내 믿음의 기도가 기적을 이룰 수 있다는 증거를 주는 것이. 아멘. 여러분,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 자, 이제 오늘 여러분 읽었던 본문 8장 1절부터 4절까지가 첫 번째 기적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오늘이 명절 오후 아주 짤막하게 두 가지만, 이 사건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두 가지가 강조되는데, 따라해보죠. 믿음은 내가 원하는 바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믿는 것이 되어야 한다. 아멘. 이것이 믿음이라는. 오늘 보면 2절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또박또박 뜻을 이해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여러분, 나병 환자가 요청하는 걸 보세요. 내가 원하오니 낫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 나병 환자도 원하겠다고 믿음을 표현하는. 오늘 우리가 오전에 보았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바라는 것들이 누가 바라는 것일까요? 바로 주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믿음은 말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바를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모든 소망, 모든 꿈, 모든 삶의 무게중심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서 주께서 사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내 뜻보다 더 소중하게 바라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 아멘. 따라해보죠. 진짜 믿음은 무게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꿈꾸고 내가 지금 소망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내 뜻과 내 욕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 나를 대신하여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는 바가 내가 바라는 것이 되었어. 그랬더니 그때부터 내 삶은, 따라해보죠, 질적으로 다른 삶이 된다. 아멘. 첫 번째로 딱 끝내고요. 두 번째 보세요.